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많이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것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도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성탄절 하면 상가들, 길거리, 또 교인들의 집, 성탄 트리가 반짝반짝 빛났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성탄의 그 기쁨을 알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상가에도 성탄 트리를 만들고 또 성탄 카드를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탄절 하면 가슴이 설레일 때가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 교회를 나갔는데 고등학교 때 2년에 걸쳐서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성탄절 하면 새벽송이 생각이 납니다. 성탄 전야의 발표회 생각이 나고 그 밤은 거의 지새우는 밤, 성탄의 기쁨을 교인들에게도 알리고 또 이웃에게도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자로 전할 수도 있고 카드로 전할 수도 있고 또 성탄 트리를 여러분들 집에 혹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하나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 성탄 트리가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에 반짝반짝,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절에 다닐 때에도 이 성탄절에는 새벽송을 기다렸어요. 과자 같은 거 사다 놓으시고 새벽성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탄의 기쁨, 신비로운 것 같아요. 전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다렸고 한 해는 안 오니까 왜 안 오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기쁜 소식입니다. 왜? 성탄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에서는 앞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낭떠리가 있는지 무슨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상황이라도 어두우면 보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세상에 빛이라고 너희도 세상에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대략 700년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직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 관해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오셨기에 참 인간이었습니다. 참 인간 되시는 예수님,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으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아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말합니다. 정사라고 하는 말은 정치에 관한 일, 행정에 관한 일, 예수님은 정치에 관한 것, 행정에 관한 것, 다시 말한다면 최고의 통치권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치에도 관여하실 수 있는 분이고 행정에도 관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정사라고 하는 말은 정부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자,
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랬을 때 그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의 왕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인간사에 인간이 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의 왕이십니다. 장차 이루어질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기시는 분입니다.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때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하실 때, 예수님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을 삼으면 되겠구나. 그럼 대통령이 예수님이 되면 우리는 국무총리가 돼야 되겠다. 무슨 장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권자이신데 세상에 와서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가 되십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영적인 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있어요. 세우신 것이 있어요. 본부로 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를 두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그것을 주님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성공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교회, 라우디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부유합니다. 넉넉하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아주 가난한 교회, 불쌍한 교회, 헐벗은 교회, 거지 같은 교회였단 말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사를 가지신 통치권자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복수로 쓰여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뿐만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적인 세계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놀라운 분인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냥 감탄사가 나오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이로운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신비하고 오묘하고 놀랄 만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설악산에 갔는데요. 늘 평지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설악산에 가보니까요. 깎아내린 듯한 그 절벽에 바위산인데 가장 신비로웠던 것이 어떻게 그 꼭대기에 소나무들이 그렇게 있느냐는 거예요. 흙도 없는 것 같은데 바위가 이게 사이에 그 뿌리를 내려서 그 추위를 견딜 수 있었던 소나무가, 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감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캐년에 이렇게 가보니까요. 와, 이 계곡이 말이죠. 이를 측량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감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절대적인 존재. 거기서 나오는 빛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와, 정말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이 지렁이를 너무 좋아해서, 사랑해서 인간이 지렁이가 됐다?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쥐를 살리기 위해서 쥐가 됐든지 뱀이 됐든지 지렁이가 됐든지 두더지가 됐든지 벌레가 됐든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놀라우신 분이에요. 기묘자라, 기가 막히고 신비롭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신비로운 분이, 그렇게 놀랄 만한 분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감동이 될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형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 놀라운 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은 초월적인 그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사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모사라고 하는 말은 상담가 또 카운셀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좋은 상담사를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돈 버는 길이 확 열린다. 그러면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의 문제,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면 완전히 해결된다. 그럼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이 정말 상담가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육신이 병들고 영적인 싸움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당신의 상담가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써준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상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늘에 계실 수만 없어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 만나야 하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셔야 되잖아요. 찾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아브라함의 경우, 바울의 경우, 이러한 모든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상담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묻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속에 확신이 왔단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 골리앗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너를 통해서 넘어뜨리리라. 그런 확신이 다윗의 마음속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주님과 상담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 싸울 때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상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상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상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안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그럴 때 예수님을 나의 상담가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상담하는 거죠.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방법,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깨우침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상담가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 하나님을 엘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등등 하나님. 여기에 엘이라고 하는 말을 강한 자, 권능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수준으로 묶어놓고 하나님보다 예수님을 좀 못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물 위로 걸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 때 그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을 영광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특징이 뭐예요? 자녀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님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의 이름 많죠? 평강의 왕이라. 왕이라는 말은 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앙의 왕으로부터 어떤 지역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샬롬, 평강, 전쟁이 없는. 그렇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느 시대든지 전쟁이 없을 때가 없지 않았습니까? 전쟁. 우리가 나라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러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주변에 그런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아주 그냥 그런 나라 아닙니까?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도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러한 성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전쟁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어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는 전쟁이 없어요. 정치사를 보세요. 서로 싸우고 헐뜯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됐든지 경제가 됐든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도록, 예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평강의 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다 용서해 주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지를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왕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돼.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평화의 왕의 그 지배하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형제도 용서하고 부모도 용서하고 자식도 용서하고 나에게 사기친 사람도 용서하고 거짓말한 사람도 용서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참 사람이고 참 신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참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평화의 왕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신비롭고
정말 놀라운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이까?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전해서 성탄의 의미가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